네, 며칠간 편안하셨어요? 마치마 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 2년 반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152개의 경 가운데 오늘 86번 경을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아까 배보부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많이 왔죠. 참 많이 왔고, 요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도 공부가 쌓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전에 공부한 과정이 공부해 나갈 때마다 언제 어떤 경에서 어떻게 말했다 라는 부분, 이게 쌓여서 삶을 보는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힘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오늘 86번 앙굴리말라경 보겠습니다. 앙굴리말라경 하면 어찌 보면 초기 불교 경전 중에 가장 유명한 경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말하자면 이 경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다는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이 경의 주인공에 관련한 이야기로 가장 유명하다 이래 할 수도 있죠. 앙굴리말라, 앙굴리 하면 이제 손가락 이런 얘기고, 말라라고 하면 화환 같은 이렇게 환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앙굴리말라라고 하면 무엇을 기억해요? 1000명을 죽여가지고 그 1000개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하려고 해야 하는 그런 데에 이게 이건 맞는지 몰라. 내가 이건 옛날에 봤던 책들로 보면 그래.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000명째로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잘라서 1000개의 손가락으로 만든 목걸이가 완성되면 무언가 되는, 이러는데 하필이면은 그 1000번째로 찾아온 사람이 부처님이야. 이건 그 경의 주석서가 이제 이 경의 주인공이 천구 니카야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말하자면 출가자 가운데에서는 누가 있죠? 출가자 가운데 가장 악인 대화다타가 있죠. 그리고 제가자 가운데 가장 악인, 이렇게 말하면 이 앙굴리말라가 되겠죠. 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 최고의 악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주석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정작 86번 앙굴리말라경이 어떤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가까지는 잘 접근이 안 되더라도 이 주인공인 앙굴리말라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예, 그 유명한 앙굴리말라 경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요약을 해드렸거든요. 먼저 요약적으로 쭉 살펴보고요. 자, 요약 보면 강도 앙굴리말라 이야기 이래 돼 있어요. 이 앙굴리말라라는 강도에 대해서는 주석서가 이제 많은 스승이 어떻고 스승의 부인이 어떻고 이래서 스승이 요놈 한번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잘못된 길을 일러줘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일단 경에서는 그런 이야기 다 빼고 앙굴리말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문구로 나오죠. 자, 강도 앙굴리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강도 앙굴리말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치고 죽이기를 일삼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연민이 없었다. 그 때문에 마을도 마을이 아니게 되고 도시도 도시가 아니게 되고 지방도 지방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거듭 사람들을 죽인 뒤에 손가락으로 환을 만들어 둘렀다. 요게 앙굴리말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런 내용이 글쎄 주석서가 정확하게 그 시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긴 설명들이 압축되면 요게 될 거고, 아니면 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후대에 주석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 표현을 펼쳐가지고 좀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설명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정확히 보면 되죠. 마을도 마을이 아니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이런 강력한 살인자가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마을도 마을 기능을 못하고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이제 그 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런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이 살인자 강도가 서가지고 사람을 만나지는 대로 죽이는데, 거기를 부처님이 점잖게 걸어가시니까 이제 그 과정에 있던 사람들이 부처님 보고 가지 말라고, 사문께서 거기 가시면 죽어요, 가지 마세요 하고 막 말리는 장면 나오고요. 그래도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앙굴리말라를 만나러 가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앙굴리말라한테 가니까 이 앙굴리말라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면은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때를 이루어가지고 그 길을 지나고자 해도, 그런 무리를 이루어서 가도 자기한테 죽임당하고 이러는데, 웬 사문 한 사람이 혼자서 이래 오니까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어쨌든 내가 저 출가자를 죽이겠다 하고 이제 부처님을 죽이러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뽑은 경이 부처님이 신통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경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부처님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이런 신통을 행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보면 이따비상카랑 아비상카라고 이제 이어지는 그 표현이 있어요. 신통행은 펼치다 해서 10몇 개 나오는데, 제가 요새 조금 좀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용례 정리를 좀 해드리지 못했고, 요게 보면 오늘이 이제 86번이잖아요. 91번 경에서 요 표현이 다시 나와.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경들의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그래도 좀 제가 조금 더 손을 봐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그 91번 경 공부할 때 부처님이 신통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12개가 되나 그래요. 어떤 경우에 어떤 종류의 신통을 행했는가 하는 부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 앙굴리말라 경에서는 이렇게 앙굴리말라가 와, 혼자서 나한테 오네? 죽여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을 죽이려고 전속력을 다해서 쫓아가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 장면에서 행하는 신통은 뭐냐 하면, 그냥 부처님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앙굴리말라가 칼과 방패에 활과 화살을 두르고는 전속력을 다해가지고 부처님을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전속력을 다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그냥 점잖게
천천히 걸어가는 부처님을 따라잡질 못하는 요런 신통을 행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신통력에 의해 가지고 앙굴리말라가 아니 내가 말도 코끼리도 사슴도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내가 쫓아가 가지고 따라잡아 가지고 목을 베고 이래야 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그냥 저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사문을 내가 따라잡지를 못하다니. 이렇게 이제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놀라움 가운데에서 부처님하고 그 앙굴리말라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대화의 끝에 앙굴리말라가 귀의하죠. 자,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앙굴리말라가 부처님 보고 멈추라 사문이여 멈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는 도저히 전속력을 다해서 쫓아가도 천천히 걸어가는 그 사문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야 이게 뭔 일이지? 하고는 이제 멈춘 거야. 달리다 말고는 서가지고 사문 멈추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멈추었다 앙굴리말라요. 그대도 멈추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죠. 뒤따라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서가지고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부처님 보고 멈추라 이랬는데 부처님은 거꾸로 나는 멈추었어. 멈추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요. 당신이 멈춰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앙굴리말라가 생각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꺄의 후손인 이 사문들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가고 있는 이 사문이 나는 멈추었다 앙굴리말라여 그대도 멈추라 라고 말했다. 내가 이 사문에게 물어봐야겠다 라고 부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그 장면이 묘사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문이여 그대는 가고 있으면서 나는 멈추었다 라고 말하고 멈춘 나에게 멈추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대도 멈추라 라고 하니까 멈추지 않았다 이 얘기죠. 사문이여 나는 그대에게 이 말의 의미를 묻는다. 어떻게 그대는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라고. 배보부님 이게 사실은 되게 웃기는 상황이죠. 열심히 쫓아가다가 못 쫓아가 계시니까 이상하다 하고는 쓴 거야. 그래서 앙굴리말라는 분명히 멈췄거든.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부처님 보고 멈추라! 그랬더니 부처님이 나는 멈췄거든. 이젠 네가 멈춰야 돼. 이래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격 반전이죠. 그래. 그런 충격적인 반전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가고 있고 나는 멈췄는데 어떻게 당신은 거꾸로 말합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의 답변이 사실은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나타나는 거죠. 앙굴리말라요. 모든 존재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고서 나는 항상 멈추어 있다. 그러나 그대는 생명에 대해 제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그러니까 앙굴리말라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 멈추지 않은 것이다. 걷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게 멈춘 것이다. 요런 생각으로 멈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은 거꾸로 내가 멈추었고 당신은 멈추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 당신이 멈출 차례야.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부처님은 이 걸음걸이를 멈춘다 이렇게 보지 않고 폭력과 살생, 그죠? 이런 그 모든 존재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라고 하는 요 표현, 다른 생명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요 비폭력, 이것이 말하자면 그렇지 뭐 다른 생명들한테 해치는 삶을 내가 멈춘 거잖아.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앙굴리말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이는,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서 환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걸음걸이로 멈추고 이게 아니고 생명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멈췄다. 이제 폭력적 삶을 살고 있는 그대가 멈출 차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말이 백어부님 이제 반전 이런 표현이 맞는 거요. 그 반전의 내용이 뭐야? 앙굴리말라는 걸어가는 거 멈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지만 부처님은 폭력적인 삶을 멈춰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반전이 이 경의 주제죠.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앙굴리말라가 거기서 감복을 하죠. 그리고는 나에게 스승이 오셨구나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죠. 마침내 존경받을 왕 진실을 말하는 분이 참으로 나의 큰 숲에 도착했다. 그러니 나는 진실에 연결된 그대의 개성을 듣고서 악을 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제 칼과 방패, 활과 화살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나도 당신처럼 멈추겠습니다 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대로 나는 멈추었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가 멈출 차례다. 이 말씀에 부응해가지고 예, 저도 부처님처럼 멈추겠습니다 하는 그 멈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칼과 방패를 버리고 활과 화살을 버리고 이런 비폭력의 삶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멈춘 삶이다. 예, 이 경의 뭐 가장 큰 주제는 이거다. 자, 그리고 나 문제 이어가지고 빠세나디 꼬살라 왕하고의 일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앙굴리말라가 이렇게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막 사람을 죽이니까 이제 그 빠세나디 왕이 다스리는 꼬살라국 이 국민들,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두렵잖아. 그러니까 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저 앙굴리말라라는 저 강도를 물리쳐 주십시오 왕이시여 하고 요청을 한다고. 뭐 당연한 거지요 뭐. 그러니까 이제 앙굴리말라를 잡으러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출발해서 오는 거야. 그런데 경에서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그 표현되지는 않는 것 같아. 그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앙굴리말라를 물리치려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출발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 빠세나디 왕이 앙굴리말라가 이제 부처님에게 교화되어가지고 스님이 되어가지고 부처님 곁에 있다라고 알고서 부처님한테 온 건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부처님과 빠세나디 왕의 대화에서 보면 빠세나디 왕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대화가 되거든. 대화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치? 그러면 아니 앙굴리말라를 물리치려고 출발한 빠세나디 왕은 왜 앙굴리말라를 찾아가지 않고 부처님한테 왔을까? 이런 부분이 약간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그 상황을 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래 어쨌든 하여간 앙굴리말라를 물리치려고 출발한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한테 온 거야. 그랬을 때 박고부님 그 사문과경에서 보면 사문과경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결실 이렇게 말할 때 나오는 장면이 있죠. 어떤 하인이 그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되었어. 그러면 그 비구를 저거 옛날에 내 하인이었던 사람이요 해서 되돌려 붙잡아 와가지고 하인으로 살게 할 거냐 이래 물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출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가자에 대한 마땅한 예우로서 그분을 모실 겁니다. 이런 장면 나오죠. 그와 이상하지. 이게 어젠가 그저께도 페이스북이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얘기가 나오더니 오늘 또 그러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부처님이 파세나디 왕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강도를 물리치러 붙잡으러 왔는데, 만약에 그 앙굴리말라가 더 이상 강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출가한 비구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파세나디 왕이 사문과경에서 대답한, 그러니까 이미 출가한 예전의 하인, 이미 출가한 예전에 세금 바치던 농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뭐 옛날 이야기 할 거 있습니까? 지금 스님이 되었으면 스님에 대한 이유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죠. 이렇게 답하는 이제 동일한 대답을 파세나디 왕이 앙굴리말라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 사실 비슷한 이야기 우리 얼마 전에 보았죠. 84번 마두라경. 그 마두라경에서 보면 이제 네 계급, 끄샤트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 이 네 계급에 대해서 바라문들은 오직 바라문만이 으뜸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이 네 계급은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똑같아.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게 마두라경의 중심 주제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한 측면으로는 끄샤트리아가 도둑질을 하고 생명을 죽여가지고 죄인으로 잡혀오면 그때 어떻게 되나요? 끄샤트리아라는 이름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게 끄샤트리아 뿐인가요? 그러니까 바라문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똑같아. 이전에 어떤 계급에 있었다라는 거 전혀 상관없이 지금은 그저 죄 지은 자. 그래서 이렇게 붙잡혀 와 있는. 똑같잖아.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죄 지은 자의 경우와 반대쪽으로 비유를 한다고. 끄샤트리아가 출가를 했어. 그러면 이 끄샤트리아에 대해서 그대는 어떻게 대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끄샤트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사문이라는 이름, 비구라는 이름만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사문에 대한 예우로 그를 섬기죠. 이렇게 말하죠. 요거 바라문에게도 와이샤에게도 수드라에게도 사성계급 모두에 대해서 그들이 출가해가지고 비구가 되었다, 사문이 되었다 하면 오직 그 출가 이전의 계급, 그 이름은 없어지고 동일하게 사문이요 비구가 되잖아. 이렇게 사성계급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요 표현을 할 때 그때도 이제 끄샤트리아거나 바라문이거나 와이샤 수드라 누가 됐든 그가 출가를 했다. 그래서 출가 비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그 상황 그리고 이 경에서 말하는 그 상황을 똑같이 말한다고. 그래서 보면 하여간 요 표현 앙굴리말라가 출가를 해서 더 이상 강도 아닌 존재로 되어 있다면 그 앙굴리말라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파세나디 왕이 당연히 출가자 사문에 대한 예우로서 그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가의 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면 4번 파세나디 꼬살라 왕과의 일화. 사와티의 주민들이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앙굴리말라를 물리쳐달라고 요청하고 왕은 부처님을 찾아와서 앙굴리말라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함. 부처님은 앙굴리말라가 출가하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왕은 그를 공양하고 법답게 경계하고 장애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답함.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오른손을 이래 들어서 말하자면 저기 저 사람 이런 식으로 가르쳤겠죠. 부처님은 앙굴리말라 존자를 소개하고 그 앙굴리말라가 여기 있어. 이제 앙굴리말라 그는 더 이상 강도가 아니고 비구요. 이렇게 이제 앙굴리말라 여기 경은 참 이런 그 세세한 면도 정확해요. 요렇게 출가했다라는 그 부분 이전에는 그냥 앙굴리말라, 쪼로 앙굴리말라 해서 강도 앙굴리말라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출가한 이후로 딱 상황이 바뀌면 아야스마 앙굴리말라 존자. 요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저기 저 사람이야 라고 앙굴리말라 존자를 소개해요. 그러면 이제 파세나디 왕이 앙굴리말라 존자한테 가가지고 물어봐. 정말로 앙굴리말라 맞어? 그렇소. 하면 거기서 아버지는 성이 뭡니까? 어머니는 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각가성을 쓰고 어머니는 만단이라는 성을 씁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앙굴리말라라고 안 부르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의 그 성을 따가지고 각가 만단이 존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이제 그 부르면서 이제 더 이상 그대가 앙굴리말라가 아니고 이렇게 출가한 수행자이니 우리가 이제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필수품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랬는데 이제 정작 앙굴리말라는 나는 이미 출가자가 되어 가지고 사는데 많은 게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죠? 그 소욕,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앙굴리말라 존자는. 그래서 충분합니다 라고 이제 사양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또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게 왕이 부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왕이 왜 출발을 했냐 하면 앙굴리말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앙굴리말라를 잡아야 되잖아. 강도짓 살인을 하니까. 그런데 앙굴리말라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몽둥이로도 칼로도 그러니까 어떠한 무력을 가지고도 앙굴리말라를 길들이질 못했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몽둥이도 없고 칼도 없고 몽둥이도 사용하지 않고 칼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저 강도 앙굴리말라를 길들이셨습니다 라고 저희는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도 길들이지 못한 그 자를 부처님께서는 몽둥이도 칼도 사용하지 않고 길들이셨습니다 하고 부처님을 찬탄한다고요. 그리고는 저희는 할 일이 많아서 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부처님이 알아서 가시오. 이래서 이제 그 파세나디 왕이 돌아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세나디 왕이 그 앙굴리말라 존자와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구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앙굴리말라 존자는 이제 출가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탁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한때에 앙굴리말라 존자가 그 탁발을 나간 거야. 근데 탁발을 하러 갔다가 어떤 여인을 보았는데 이제 이 여인이 그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그 난산으로 힘들어하는 여인을 본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 힘들어하는 여인을 보고 생각을 떠올리기를 참으로 중생들은 젖어 있다. 참으로 중생들은 젖어 있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떠올려요. 사실은 이제 요 표현이 좀 애매해. 요 표현이 이제, 낄레사띠? 뭐 이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오염원이라고 쓰는 표현 있잖아요. 조금 이따가 이제 원어 자세히 보고, 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요 용어가 나오는데, 요 표현을 이제 보통 이 자리에서 번역할 때는 참으로 중생들은 괴로움을 겪는다, 괴롭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해석이 돼 있어. 그래 이제 나는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왜 여기서 난산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서 어찌 보면 참으로 중생들은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의미상으로는 맞는데 쓰인 단어가 고통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그래서 이제 이건 빨리 사전을 더 찾아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오염됐다라는 말 외에 젖어 있다라는 요 의미가 사전적으로 또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난산으로 힘들어하는 여인을 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중생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요 독성집에도 제일 앞에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렇게 말하지만 중생이라는 이 삶은 생노사, 윤회하는 삶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으로 대표되는 이런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잖아요. 그 앞에서 무엇이 어떤 괴로움이 이끄느냐 하면 슬픔 이렇게 나온다고. 슬프다라고 하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눈물 흘리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저 난산으로 힘들어하는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중생들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슬픔이 앞에선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듯이 이런 의미로 젖은이라는, 그러니까 오염이라는 의미와 젖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이 단어가 이 자리에 쓰였다. 물론 그렇게 눈물 젖은 삶이라고 하는 게 괴롭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좀 사전적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때 여기서 괴롭다라는 표현 대신에 젖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중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 그냥 단어가 가지는 의미 그대로 참으로 중생들은 젖어 있다라고 앙굴리말라 존자가 난산으로 힘들어하는 여인을 보면서 생각을 떠올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앙굴리말라가 부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부처님 제가 탁발을 갔었는데요. 탁발 갔다가 이렇게 난산으로 힘들어하는 여인을 보고 저에게 참으로 중생들은 젖어 있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한가? 그렇다면 그대가 그 여인에게 다시 가라. 다시 가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 다들 아는 표현일 거야. 굉장히 유명한 이 경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하게 나타나는 표현이죠. 앙굴리말라 그대가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자매여,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있는 생명은
해친 적이 없어. 그 얘기는 뭐죠? 폭력적이지 않은 삶, 비폭력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야. 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한 번도 어떤 생명도 해친 적이 없다라는 이런 사실에 의해서 그대가 편안하기를, 태중의 아이가 편안하기를 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야. 요게 뭐예요? 김정희 부부님, 요렇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그대가 편안하기를 요래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축원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보통 뭐 요즘 이제 절에서 축원할 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하지. 그렇지만 축원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우리가 이 문장에서 부처님이 제자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축원을 해야 하는지 축원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축원할 때 부처님 이름 부르면서 축원하지 않죠. 뭐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그대가 편안하기를 이래 하잖아. 여기서 그게 갖는 의미가 뭔가요? 박보부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그대가 또 태중의 아이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원을 했거든. 여기서 요즘식으로 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대가 편안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요즘 같으면, 그런데 부처님이 앙굴리말라 존재한테 가르쳐주는 축원 방법은 그런 부처님의 위실력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그대가 편안하기를 하는 축원을 했거든. 이런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떤 것과 이걸 연결해 볼 수 있을까? 자, 요 연결이라는 측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자애심 이런 거 아니에요? 비슷한 개념이야. 그런데 그 비슷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경전의 표현이 있어. 사상팔배의 성자를 어떻게 부르죠? 사상팔배의 성자는 복전이라고 불리잖아. 공략했다. 그렇죠? 복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시를 말할 때 보시의 청정이란 표현을 하잖아. 보시가 청정하다, 그러니까 청정한 보시라는 말이 뭐냐 하면 보시 받는 사람, 즉 보시를 받아주는 밭이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밭이면 보시라고 하는 하나의 씨앗이 그 청정한 밭에 떨어졌을 때 잘 싹이 트고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돌려주잖아. 밭이 청정이야. 복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청정한 밭이야. 탐진치가 제거된. 그러면 이렇게 청정한 밭에 씨를 보시라는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잘 싹이 터서 커다란 결실을 돌려주는 요런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 보시를 청정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청정보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앙굴리말라, 자꾸 앙구따라가 나오려 그래. 앙굴리말라 존재한테 부처님이 축원을 해줘라. 참으로 그대가 편안하고 그대 태중의 아이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원을 해줘라 라면서 부처님의 위실력 이런 거 아니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폭력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이 사실에 의해 가지고 그대가 편안하기를 하고 축원을 한다고. 요거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폭력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말을 바꾸면 내가 이렇게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잘 닦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그 과정에서 탐진치가 부서진
청정한 사람, 말하자면 복전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복전으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것, 내가 청정한 밭이 되어 있다라는 이것, 이러한 나의 삶에 의해서 그대가 편안하기를. 요게 내가 지금 뭐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축원을 하는 방법이 부처님의 위실력 이런 식으로 그 타력적인 방법으로 축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수행자의 삶을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사상갈배의 성자라 할까요? 복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복전이라는 청정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이것으로 나는 그대에게 축원을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하여간 이제 그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설명을 충분히 이해됩니까? 다행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보자. 부처님이 제자분들한테 축원의 방법을 알려준 거는 이런 방법이지, 부처님의 위실력에 기대서 이런 식으로 타력적인 축원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우리 주목하자는 거고. 자, 어쨌든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보면서 좀 애매한 게 있지, 왜 한 구절을 빼놓고 얘기를 할까?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안굴리말라 존자가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되물어. 부처님,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제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됩니다. 부처님 아시다시피 저는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죠. 제가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되묻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의미를,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꼭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이렇게 볼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출가를 했다, 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한 새로운 태어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굴리말라 존자한테 이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다라는 이 새로운 태어남을 의미하면서 나는 태어난 이래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그대의 청정함을 가지고 그녀에게 축원을 해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안굴리말라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출가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말하자면 자기의 지난 삶, 많은 생명을 죽였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후회됐고 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그 의미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고의적인 거짓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말하는 거야. 김정혜 법원님 메모지 하나 떨어졌어. 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다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고쳐서 알려주는 말씀이 여기 지금 메모해드린 요 내용이에요. 자매요, 나는 성스러운 태어남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에 의해 그대가 편안하기를, 태중의 아이가 편안하기를 이라고 축원하자 여인과 태중의 아이가 편안해졌다. 근데 여기서 뭐 이건 그런 두 단계의 이야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봐야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제자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줄 때 어떻게 축원하라 라고 했는가. 어쨌든 그대 스스로가 복전이 돼야 돼. 그대 스스로가 깨끗한 밭이 되어가지고 그 깨끗함에 의해서 축원을 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잘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제 요때까지는 앙굴리말라 존자가 아직까지 아라한이 되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성자는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복전이란 말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은 언급이 없어요. 근데 뭐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뭐 하여간 뭐 잘 몰라.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청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으로 축원을 할 때 그것이 성자일까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성자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경에서는 그 부분은 직접 언급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 요즘 세상으로는 어떠냐 하면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가 되돌려지지 않은 이런 형편에서 보면 성자를 예류의 경지도 사실은 만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출가자들 입장에서 내가 아직까지 복전인 사쌍팔배의 성자를 이루지는 못했다 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런 축원을 하자라고 할 때는 내가 비록 성자의 경지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탐진치를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비구가 되리라 해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향상해가는 그런 비구라면 여기서 꼭 어떤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개념 아니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편안하기를 하는 이런 축원을 할 때는 그 축원을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스스로 제어되어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죠. 네, 통과. 청정 동맹을 실천하는. 그래, 그렇게 하여간 우리가 특히 이거는 사실은 출가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박보부님 그 지적이 우리가 사실 아직까지 성자의 경지에 들지 못했다 하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복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행복을 빌어줄 수 없을까?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막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축원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아직 성자가 되지 못했다 해도 그 방향성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김정희 보부님, 네. 저는 버부님이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네. 버부님과 버부님의 가정 모두가 정말로 편안하고 늘 이익과 행복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마음으로 김버부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성자의 경지에 들지 못했다 해서 김버부님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분명히 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을 해주면 옳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6번. 홀로 외딴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문 앙굴리말라 존자는 오래지 않아 아라한을 성취함.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축원의 일화 이후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앙굴리말라 존자 이야기를 하면 또 이 7번 주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7번 보면 이제 아라한이 된 거예요. 아라한이 돼가지고 탁발을 위해서 사와티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돌아와. 김부부님, 아라한이거든 앙굴리말라 존자가?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아라한을 몰라보고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던지고 공격해서 부상을 당했을까? 일반인들은 아란을 볼지 모르죠. 일반인들은. 그러겠지.
그럼 그냥 과거의 그걸로 그냥. 그지.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한 게 아라한으로 보지 못한다라면 앙굴리말라를 어떻게 보고 공격했을까? 요건데 법부님이 답변을 먼저 주셨네. 그거죠, 그죠? 과거에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겉모습을 보니까 머리는 깎았지만 저자가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그 앙굴리말라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이제 부상에서 그러니까 부상을 얻고 부처님한테 이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부상을 입은 앙굴리말라한테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대는 인내해야 한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인내해야 한다. 바라문이여. 바라문이여. 그대가 여러 해, 여러 백년, 여러 천년 동안 지옥에서 겪어야 했을 업의 보를 바라문이여. 그대는 지금 여기에서 겪은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져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돌아온 앙굴리말라를 보고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거든요. 배부부님,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 아라한이잖아. 아라한인데 부처님이 말하기를 그대가 여러 해, 여러 백년, 여러 천년 동안 지옥에서 겪어야 했을 업의 보를 지금 여기서 겪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요 말은 이거 어찌 보면 아라한도 전생이거나 하여간 과거에 지은 업의 보를 받아야 하는구나. 요런 말이 되나? 그런 의미인가? 그런데 사실은 요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거든. 아라한은 이미 누진 번뇌가 다 부서져가지고 번뇌 위에 있는 존재로부터 벗어났잖아. 전생이든 언제든 하여간 과거의 업의 보라고 말할 때는 비록 이게 이제 연기된 시계 과정으로 변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삶의 과정을 관통하는 업지은 자가 변화의 과정 위에서 그 보를 받는 거잖아. 그런데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업지은 그 자가 이미 없어져 버린 거잖아.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존재로부터 벗어났거든. 그러니까 중생일 때 어떤 업을 지은 것을 중생이 벗어나서 더 이상 그 연기된 식의 과정에 있지 않은 아라한이 그 업의 보를 받는다 그러면 곤란하잖아. 이건 안 맞거든. 그 부처님도 전생에 뭐 어떤 일을 해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그 과거의 업 때문에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시가지고 아라한이 왜 아프시냐 이러니까 그런 경우 좀 구분 하나 있는데 아마 그 경이 니까야에 있지는 않을걸? 있어요? 제가 그 경 한번 네, 찾아봐 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도 오래전에 와가지고 부처님도 이기 전에 왔어요. 여기 다니면서 봤는데 제가 나중에라도 그 경 보게 되면 알려주세요. 일단 부처님이 그 병이 걸리고 아프고 한 거는 전생의 업 때문에라고 하는 경우는 경에 없을 거야. 타고난 우리가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법부님이 제가 설명한 이런 것을 기억하시는지도 몰라. 우리 마치마니까야 121번 공의 작은 경이 있잖아. 그 공의 작은 경에서 보면 회법부님 공이라는 것이 비워나가는 거죠.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표면에서부터 다 그러니까 중생의 삶에 속한 거 오염원들을 다 비워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함진치까지를 다 비워내잖아.
탐진치까지 공한 상태를 만들고, 그러니까 번뇌가 다 공한 상태가 되고, 이래서 번뇌가 없는 삶으로의 누진명에서 깨달아 아라한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아라한이 되면 이제 탐진치도 번뇌도 다 없잖아. 그러니까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몸에 속한 여기서 이제 그 공예자근경이 말하기를, 아마 어부님이 제가 이런 표현한 걸 그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경에서 보면 그런다고. 이렇게 번뇌가 완전히 버려져 가지고 이제 아라한이 되었어. 그래도 있는 것은 있다고 알아야 한다 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처를 뭐라 하지? 그래서 육처 때문에 생겨나는 아픔은 있다 라고 말. 육신. 응. 그 육처에서 이제 몸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몸과 마음이라는 양면을 놓고 불교에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게 몸의 깨달음인가요? 아니잖아. 마음의 깨달음이잖아. 이 마음의 관점에서 탐진치가 번뇌가 다 부서져서 깨달았어. 그러면 그 깨달은 자 아라한에게는 일체가 아무런 괴로움도 없을까?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제 부처님 그 얘기야. 그 육처에 의한 그 몸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법부님, 부처님 깨달아서 부처된 거 하고 그 35대죠. 80살 돼서 이제 돌아가시잖아. 그거하고의 차이가 뭐야? 육체가 많이. 그치? 그러니까 깨달아 부처됐다라고 할 때는 이 마음에 속한 일체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깨달아서 아라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80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의 삶은 어때요? 마음은 완전히 깨달은 상태지만 몸과 함께 하죠.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아라한 됐다 그래서 이 몸도 아라한의 어떤 특별한 상태를 담고 있는 특별한 몸이 되는 게 아니죠. 이 몸은 전생에 깨닫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중생의 영역에서 몸을 만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몸은 중생으로의 영역에 속한 물질들이 결합해가지고 생겨난 몸인 거야. 그러니까 35에서 80까지 부처로서의 45년 동안에 부처님은 마음은 아라한의 마음이지만 몸은 전생에 부처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몸으로 태어난 이 몸에 속한 괴로움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그 음식을 먹고 막 피똥을 싸는 아픔을 경험하고 또 중간중간 부처님 그러시잖아요. 아난다야, 내가 등이 아파서 좀 누워야겠다. 그대가 법을 설하라. 이런 장면도 나오고, 또는 병실에서 아파서 병실에 있다가 회복하고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들은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 업의 작용이 지금 부처가 된 아라한에게 보로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전생이라는 말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 전생에 깨닫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몸으로 온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현경을 늘 강조하는 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부처님도 전생에는 무명과 가래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몸으로 온 거야. 그리고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부처님 80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 삶의 과정에서 이제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돌아가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으로 가지 않는 거죠.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 때문에 그 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전생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왔어. 그 몸에 속한 괴로움은
아라한도 겪어야 돼. 이제 요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요거를 하여간 전생의 업에 대한 보를 아라한 된 이후에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 금생에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내가 마저 할게. 아니 내가 지금 이제 금생에 왜 보호야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잠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배우부님 요 부분을 주목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그게 뭐냐 하면 자 여러 해, 여러 백년, 여러 천년 동안 지옥에서 겪어야 했을 업의 복 이거를 지금 이제 아라한이 되었는데 지금 받는다 하는 게 문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 하면 그래 지금 이제 배우부님이 딱 그 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전생의 어떤 업의 보를 지금 겪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문제는 아라한이 되어서 이 아라한의 상태가 마음은 완전히 해결이 됐는데 몸은 중생이었을 때 있던 그 몸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 김법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아라한인지 구분 못하고 껍데기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죽인 놈 이래가지고 몽둥이를 던지고 이래 한 거잖아. 답이 그건 것 같아. 여기서는 전생의 업이라는 개념을 여기 끌어들이는 건 안 맞고 금생에도 만약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출가 전에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이는 이런 업을 짓지 않고 그냥 선한 사람으로 살다가 출가를 했다면 이 사람한테 물론 뭐 몸뚱이 때문에 도적이 공격할 수는 있고 그렇지만 그거와 별개로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 이래가지고 몽둥이를 던지는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만약에 앙구리말라가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어서 이런 모든 업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면 앙굴리말라가 평생 지은 업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가겠지. 잡혀서 좀 지옥 가지. 당연히 지옥 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앙굴리말라가 피를 흘리고 왔을 때 이런 표현을 한 거는 그대가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인 그 대가로 지옥 가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대는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생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업에 따른 보의 영향을 아까도 요만큼도 없을 것인데 어찌 받을 것이냐 이런 이제 우리 이야기했었잖아. 그 소금충지경 이게 아라한이 되지 않았으면 그 업보가 죽은 다음까지 이어져서 지옥을 가서 고생을 할 건데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났어.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됐으니까 지옥에 태어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전생의 보 때문에 괴로워야 할 일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아라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옥을 갔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앙굴리말라 그대가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업들의 보를 죽은 다음에 겪게 되지는 않았어. 겪지 않아도 돼. 그러나 요게 이제 배법부님 좀 전에 딱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볼 때 답인 것 같아. 이 껍데기로 몸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몸이 출가 전에 아라한이 되었든 어쨌든 출가 전에 선업을 지은 사람이었으면 그 껍데기로의 몸에서 따라오는 이런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전생에 지은 악업이 있다. 그러면 전생에 지은 악업이 또 아라한이 되었는데 여기까지를 또 따라와가지고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은 전생의 업이 이미 아라한 되어가지고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이런 성자의 껍데기를 보고 전생의 업이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 그런데 문제는 앙굴리말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원수를 졌잖아. 그러니까 살아서 지은 업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빠사나디 왕처럼 이렇게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으니 섬기겠어, 이런 깨어있는 사람 아닌다면은 껍데기를 보니까 그자요, 우리 아버지 죽인 그자요, 이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즉 몸으로의 삶이 몸의 변화 없이 아라한이 되어 있으니까 요 상황에서 이 몸으로 지은 업을 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피해갈 수 없는 요런 의미로 요 부분을 보아야 하죠. 아니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길게 이래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 중에 고승전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본 기억에 그 고승전 중에 하나 보면 이제 어떤 스님이 깨달았대. 근데 이 깨달은 스님이 한 번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 전생에 지은 그 업을 해결하고 가야 돼. 나 이제 갈 거야. 이래고는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전생에 지은 업의 대가를 받아가지고 폭력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승전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라한이 되어도, 그죠? 거기서 뭐 깨달은 자, 도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고승. 아라한이 되어도 전생에 지은 악업이 있으면 그 악업의 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 나가가지고 공격받아서 죽은 거예요. 고승이요, 전생의 업이 남아있어서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 아는 수준이요, 되게 높은 수준, 이렇게 보이겠지. 근데 사실은 이게 어때요?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지고 몸과 몸의 연결관계에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그래서 부처님 그 업의 보를 지금 받았다. 같은 몸과 같은 몸의 연결선상에 있으니까 이래야 하는데, 만약 그 고승전이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하자면 전생에 지은 업들의 보를 아라한이 받고 가야 된다. 이러면 아니 전생의 과정에서 그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오기만 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라한이라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하여간 만들어진 고승전이라는 책이 이런 부분도 말하고 있거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힘들여 좀 우리가 의미를 정확히 좀 보자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잘못하면 아라한에 대해서 전생의 업의 보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앙굴리말라가 업의 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아라한이 되어도 육처에 의한 몸에 속한 문제 상황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요 몸의 문제 상황이 살아서 지은 악업이 살아서 이 몸으로 있는 동안 작용하는 거지, 전생의 업이 지금 아라한 된 다음에까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굉장히 그 업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아라한이 되면 그 업과 보라고 하는 이 유위적인 업 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결국은 의도된 거고, 뭐라고 나왔지? 형성된 거지. 의도되고 형성된 거고, 경험해야 하는 거고, 경험해야 하는 업을 짓고 보를 받는 요 얘기로 나왔죠. 이렇게 경험해야 하는 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도된 거고 형성된 거고 그 모든 것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 삶이잖아. 그 유위적 삶의 과정에 있었던 일이 무위가 실현된 아라한에게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깨달음의 관점에선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보고 가자고 제가 좀. 바르게 청정 범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응? 서로 바르게 청정 범행을 그렇죠. 할 그렇죠. 그럼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되죠. 소금종지경이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 경은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앙굴리말라가 아라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고 부처님이 그 상황을 놓고 지옥에서 겪어야 했을 업의 보를 지금 겪었다. 요거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갔을 거요. 그러나 그대가 깨달았기 때문에 아라한 되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도 돼. 그러나 못 가는 존자도 그 경에 살에 없어. 없습니까? 경에 없어. 그 얘기를 많이 해. 네. 어디 가서 그렇게 맞아 죽었다 하는 얘기를 하지, 완전히. 예. 그리고 뼈가 뼈 마디마디 하여간 다 부서지고 이런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거로 나오잖아. 근데 일단 경에는 없어. 그냥 그러니까 마하 모갈라나 존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게 우체다나경인가? 하여간 이제 경에서 보면 마하 모갈라나 존자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가셨다 하는 상황. 그래서 그 두 분 상수제자의 죽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허전하지 그 큰 제자가 없으니 허전하다. 그러나 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이제 두 상수 제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상황에 대한 부처님의 소회를 드러내는 요런 데에서 마하모갈라나 존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사리푸타 존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에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죽어서 그 가사를 들고 부처님한테로 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나오지. 근데 하여간 마하모갈라나 존자 그렇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경에서 근거는 없어요. 자, 하여간 얘기가 길었는데 하여간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특히 앙굴리말라가 출가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 안에서 최악의 인간을 뽑자. 불교 안에서야 불교 밖에까지를 말하면 최악의 인간은 마칼리 고살라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불교 안에서 따지자면 출가자 중에 최악의 존재는 대화답다 이래 나오고 제가자 중에 최악의 인간이 어떤 사람은 앙굴리말라 이렇게 나오고 그랬을 때 제가자로서 최악의 삶을 살았던 앙굴리말라가 그 몸으로의 연장된 과정에서 그 최악의 삶을 사는 대가를 몸으로 겪게 되는 이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인데 하여간 잘 이해하자고요. 이 부분 조금 잘못 보면 아라한이 전생의 업보까지를 다 겪고 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앙굴리말라 존재는 해탈락을 경험하면서 감흥을 읊어요. 이제 이건 이후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감흥이 나오는데 이제 감흥의 끝에 보면 잘 왔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잘못 안내된 것이 아니다. 잘 분별된 법들에서 으뜸에 도달했다. 잘 왔고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잘못 안내된 것이 아니다. 삼명을 성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했다. 라고 마무리되는데 경이 제가 아마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가 경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요 8번 마지막에 이제 앙굴리말라 존자가 해탈락을 경험하면서 감흥을 읊었다 하는데 요 부분만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9페이지에서 이제 그 공격받는 부분부터 볼게요. 앙굴리말라 존자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탁발을 위해 사와티에 들어갔다. 그때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어리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을 때리고 어떤 사람이 던진 막대기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을 때리고 어떤 사람이 던진 돌멩이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을 때렸다. 그러자 앙굴리말라 존자는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바루가 부서지고 대가사가 찢어진 채로 세존에게 왔다. 세존은 멀리서 오고 있는 앙굴리말라 존자를 보았다. 보고서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인내해야 한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인내해야 한다. 바라문이여. 바라문이여. 그대가 여러 해, 여러 백년, 여러 천년 동안 지옥에서 겪어야 했을 업의 보를 바라문이여. 그대는 지금 여기에서 겪은 것이다. 라고. 그때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앙굴리말라 존자는 해탈락을 경험했다. 그때 이런 감흥을 읊었다. 어떤 사람이 먼저는 방일했지만 나중에 그는 방일하지 않다.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는 이 세상을 밝힌다. 어떤 사람의 악하게 지은 업을 그는 선으로 덮는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는 이 세상을 밝힌다. 참으로 어떤 젊은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스스로 노력한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는 이 세상을 밝힌다. 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는 이 세상을 밝힌다 하는 게 법구경에도 한번 나타나요. 딱 2개에서 나타나고 참으로 나의 적들이 법의 말씀을 듣기를 참으로 나의 적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스스로 노력하기를 나의 적들이 법으로 이끄는 평화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참으로 나의 적들이 인내를 말하는 사람들과 온화함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법을 때맞춰 듣고 그것을 따르기를 참으로 그가 나를 해치지 않고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그를 해치지 않기를 최상의 평화를 얻어 떠는 자와 떨지 않는 자를 보호하기를. 이래 보면 이 괴성들 그 감흥을 읊는 데에서 보면 폭력이라는 주제가 많이 주가 되어 있죠. 왜 그런가요? 앙굴리말라의 출가 전의 삶이 폭력적인 삶으로 대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감흥 이렇게 읽고 있죠. 물을 끌어들이는 도관을 만드는 사람은 물길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듬는다.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다듬는다.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와 갈고리와 채찍으로 길들지만 나는 몽둥이와 칼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길들었다. 예전에 해치는 자였던 나에게 해치지 않는 자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제 나는 참된 이름이 있다. 나는 그를 해치지 않는다. 어떤 그도 해치지 않는다. 앙굴리말라가 해치지 않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 위에 원어로 뭔데? 그럼 앙굴리말라 아니면 응? 이름이 뭔데? 힘삭가 아니야? 아니. 해치지 않은 자. 해치지 않는 자? 예, 아힝사꺼. 예.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아힝사꺼 띠라고 해서 아힝사꺼 띠는 뭐뭐라고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해치지 않는 자라는 나망 이름이 내 나에게 생겼다. 힝사까싸 뿔의 삭도. 예전 뿔에는 이제 예전이거든. 예전에 그러니까 아힝사까의 반대죠. 힝사까. 해치는 자였던 예전에 해치는 자였던 나에게 해치지 않는 자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 다음에 예전에 심한 급류에 떠다니던 앙굴리말라라는 유명한 강도였던 나는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왔다. 예전에 나는 앙굴리말라라는 유명한 손에 피를 묻히는 자였다. 의지처로 간 자를 보라. 존재의 도관은 끊어졌다. 부처님이라는 의지처로 갔어. 내가
이제 존재의 도관. 더 이상 중생이라는 이 존재로 이끌리는 파이프라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어. 요 얘기죠. 요새 보면 우리 자연이 좋다 부부님 그 도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도관. 바로 그게 이끌어가는 관, 파이프라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김보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예전에 우리 이렇게 빗물도 어떤 범위 안에 들어오면 거기 가게 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파이프라인 그려가지고 설명한 게 있죠. 그거 도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갈 곳으로 이끄는 그런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업보에 닿았지만 나는 빚 없이 음식을 먹는다. 요 부분, 요게 우리가 마지막에서 설명한 그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나쁜 갈 곳으로 이끄는 그런 업을 많이 지었어. 앙굴리말라가 출가 전에 그런 업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라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업보에 닿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거 제가 보니까 해석을 달리 했더라고. 요 표현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몸으로의 삶에서 지은 업이 아직 몸으로 남아있는 상태에 연결되는 요 부분을 업보에 닿았다라고 나는 이제 해석해서 번역을 했고, 요거를 좀 다른 의미로 앞에 그러니까 주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고. 자, 그러나 이렇게 나쁜 갈 곳으로 이끄는 그런 업을 많이 지어서 지금 업보에, 이게 부상당하는 업보에 닿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죠? 앙굴리말라 전자가, 그래도 나는 빚 없이 음식을 먹는다. 그래도 나는 깨달았어, 아라한 되었어. 지금 이렇게 몸으로 연장되는 요 제한된 부분에서 업보에 닿았다,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나는 깨달은 자 아라한이여. 더 이상 중생이라고 하는 이 빚진 자로 밥 먹지 않아. 또 빚 없이 음식을 먹는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 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이게 아라한에 대해서 이거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빚지고 다 음식 먹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경에 보면 여러 번 이렇게 이제 그 표현 왜 있잖아. 7일간은 네, 세상이 주는 음식. 그래. 그럴 때 이제 8일째 나는 빚 없이 먹게 되었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잖아. 딱 그 얘기거든. 아라한 되었다. 제목이 뭐더라? 그게 꿀라. 그렇죠. 거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주제 확장으로 드렸죠? 네. 마하카사파 존자도 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표현 나오는 거야. 어쨌든 요 표현은 아라한이야. 그러니까 요 표현이, 하여간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인 거야. 그래서 이건 요 부분 잘 봐야 돼요. 나쁜 갈 곳으로 이끄는 그런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업보에 닿았지만 이라는 것. 그러나 몸으로 연장된 삶에서는 그렇게 작용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라한 되었어. 이제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어. 몸으로 가서 중생으로 태어나면 겪어야 하는 그 업의 복, 이거 나는 떠났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방일하게 실천한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불방일을 으뜸의 재산처럼 보호한다. 방일하게 실천하지 말고 성행위를 원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게 선을 닦은 사람은 큰 행복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이 아까 읽어드린 거야. 이렇게 쭉 감흥을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앙굴리말라 존자 어쨌든 머리가 깨지고 이렇게 부상당해 오긴 했지만, 부처님도 그래 말씀하시듯이 업보에 닿았어.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빚 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었어 하니까 아라한 되었잖아. 배고프님,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요 개성과 연결해서 볼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요 얘기를 하잖아. 자, 잘 왔다. 잘 왔다. 어디를 왔다는 거야? 앙구리말라둔 자가. 그치?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했어. 아직까지 이 몸으로의 삶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몸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부분은 겪고 있지만 이제 마음은 열반을 실현했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어. 이러니까 이제 앙굴리말라둔 자는 아라한이 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그럼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이 말을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입장에서 그래, 내가 이제 열반을 성취했어. 열반에 도달했어. 아이고, 내가 열반에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표현. 나는 요게 그러니까 잘 왔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보여. 그죠? 김부분이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겠죠? 피안에 도달했다. 그래, 그 말이지. 피안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피안에 도달했다. 피안으로 잘 왔다. 예, 딱 맞네. 그래, 열반 피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갔어. 그럼 저 언덕에 이 언덕에서 볼 때는 저 언덕으로 가는 거지만 저 언덕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언덕이라고 불리는 저쪽에서 저 언덕이라고 불리는 이쪽으로 온 거잖아. 그리고는 내가 잘 왔어. 이렇게 표현하는. 예. 요 표현 하나가 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 왔어. 열반을 실현했어. 그러면 박부부님,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의 존재 상태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무기예요. 무기죠. 네. 그 표현을 뭐라고 해? 잘 왔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깨달음 이후 아라한의 사후가 단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보면 아라한이 되었어?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었어? 이제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됐어? 그러면 그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사후 단멸, 아라한 사후 단멸이라는 주장으로 보면. 그런데 잘 왔어. 그런데 이렇게 잘 온 이것이 나라고 하는 내가 사라져서 무로 돌아가는 거 아니요. 이런 의미를 지금 써주고 있죠. 잘 왔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잘못 안내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깨달아 열반을 실현한 피 안에 온 거, 저 언덕에 도달한 이거는 부처님에 의해서 내가 잘 안내받아서 여기 온 거지 잘못 안내된 게 아니요. 잘 분별된 법들에서 으뜸에 도달했다. 아라한. 잘 왔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잘못 안내된 것이 아니다. 삼명을 성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했다. 삼명,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이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재현, 요거죠. 예. 요렇게 이제 앙굴리말라둔 자가 그렇게 피가 나고 이런 부상을 입고 와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복한 가운데 해탈락 이래 되니까 참 그 얘기 안 했네. 요 해탈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 이제 두 번째 장에 보면 불교 인문 사실 미리 보기 수업에서 그 삼법인에서 요 즐거움 락의 영역이 어떻게 진보되느냐 하는 쪽에서 수업한 거 있어요. 그거 제가 이렇게 수업 보고 한 내용 여기 보면 뭐 여인의 희열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즐거움도 있고 해탈락도 있고 열반락도 있고 요런 앙굴리말라가 해탈락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 제가 붙여드렸으니까 보시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앙굴리말라 존재하는 그렇게 피가 철철 나는 상태로 돌아왔지만 부처님의 그런 안내 말씀도 듣고 내가 깨달아 아라한이 된 이 상태가 정말로 업보에 닿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빚진 자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요. 이런 희열 행복
이게 해탈락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회를 잘 왔어. 사라지는 게 아니요. 잘못 안 되는 게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당신의 소회를 말하면서 경이 끝난다고요. 경을 같이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다 본 것 같아. 네. 자, 오늘 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실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이 최악의 존재 아주 유명한데 이래 보면 참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수파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새겨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꾀따낭 냐띠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단다낭 꾀따 냐띠살로 히따 파리군잔뚜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회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